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로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에게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은 이제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어제는 제목이 뭐였죠? 나의 237 나라를 가지고 가라. 자, 이번에 7가지 미션. 이제 시대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작과 과정과 끝에 대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1000명.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미션 전달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제1미션 뭐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이룰 수 있는 망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망대. 이걸 세우라.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12가지 있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그죠? 13, 16, 19, 12가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다시 말하면 138이 나의 24가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237 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침 시간에 사실은 이게 393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3시대를 이어져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393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내게 임재하도록. 그냥 우리 렘넌트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해도 돼요. 아침에 단 1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1분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두고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따라오는 두 번째 제1미션. 제2미션. 제2미션은 뭐냐면은 오직의 답을 딱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럼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재창조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하게 돼 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이 비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제3미션. 땅끝까지. 자, 그래서 237 5천 종족. 이제 이거는 제2미션인데 낮 시간에는 내게 임한 이 393이 전달되도록 내가 하는 일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빛이 비춰지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답을 내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망대가 내게 세팅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3미션 나의 237 가지고 가라.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했어요. 이건 내 계획이 아닙니다.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1, 2, 3번 앞에 있는 이 빛이 비춰지면 열방의 열왕의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 제물을 가져오는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그랬고, 부활 메시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인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도록 역사를 하시겠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지요? 여기 이제 빠졌는데, 밤 시간에는 주신 메시지 묵상하는 가운데 집중 속에서 답을 얻는,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기도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도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리듬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해도 억지로 막 이래 하면 굉장히 하다가 지속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맛을 보고 의미를 알고 이걸 누리게 되면 운동이 즐기면서 하는 건 모든 거예요. 즐기면서. 참 진짜 운동할 때 우리가 막 굉장히 아주 건강이나 모든 게 다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특히 렘넌트는 지금 운동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운동해야 돼요. 지금부터 체력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건강을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야 나중에 갱년기가 와도 아무 이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갱년기에도 아무 이상이 없게 되는 거야. 갱년기 나오기 전에는 이 얘기도 하지 마. 갱년기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포럼이 된 사람만 이거 아는데 어떻게 저 김영수 장님은 포럼도 안 했는데 알아듣는 것 같아. 알아듣겠죠? 미리미리 이거 리듬을 딱, 운동이 뭐고 다 리듬을 타게 되면 여러분하고 경쟁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 리듬을 타면. 보좌의 것을 누리는 비밀인데 어떻게 되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그 누구를 만나도 여유 있게 굉장히 이걸 누리면서 지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리면서 지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면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응답받으면 교회 살리고 렘넌트 다 키울 수 있다. 요셉 한 명이 응답받으니까 보디발이 살고 장관이 살고 왕궁이 살고 애굽이 살고 세계가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까지 애굽으로 다 이주시켰잖아. 70명을. 자, 그러면 오늘 이 237, 제 5미션이죠, 이게 이제. 제 5미션인데, 오늘 이제 이게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공부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능가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럼 뭐죠?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그러면 답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목사 중에도 지금 다락방 운동하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입니다.
여기 있는 중직자들이 시대 중직자 중의 중직자고요. 렘넌트 중의 렘넌트거든요. 이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오늘 제 5미션의 서론입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 이제 이 흐름 속에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리새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은 거 가지고 많은 뭐 자리 위치 막 세상도 대단한 것 같은데 한 예를 들자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세계 뭐 7천 명밖에 없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딱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선생이요.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막 이러고 뭐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갈 수 없다.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진실한 사람인데도 쓸 수가 없어. 갈릴리 사람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갈릴리 사람 중에 12사도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들을 버려두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 부르면 따라오겠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왕이 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배와 부모를 곧 버려두고 부모를 버리고 바로 따라가요. 뭘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한 시대를 놓고 부르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하실 그 일을 그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인데 냉수하는 것만 대접해도 하늘상이 크다고 얘기를 했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 부르시는 즉시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하고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너희가 본 그대로 올리우신 그대로 보는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도록 자 여기 특히
베드로. 갈릴리 어부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갈릴리 어부. 성격이 굉장히 아주 불같은 성격이죠. 성격이 급한 거예요. 저도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제가 성격이 어떻게 보면 이 바울 같은 성격이 아니고 베드로 같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 내가. 요새 이제 우리 아파트에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이제 운동을 계속 이렇게 같이 하는데 몇 개월을 나하고 같이 이렇게 다녀보고 밥도 먹고 그러더니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아, 목사님 걸음을 굉장히 빨리 걸으시네요.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하시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밥값을 굉장히 빨리 내시네요. 저보다 빨리. 빨라요 남들보다. 밥도 좀 빨리 먹고 좀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먹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게 그 사단이 갖다 준 망대가 아직 치유가 안 돼가지고 옛날 하도. 왜냐면 형제들이 같이 라면 끓여가지고 이렇게 냄비에다 크 끓이잖아. 먼저 한 숟가락 더 먹어야 되니까 그냥 퍼가지고 막 훅 넣고 또 막 확 이렇게 하도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밥도 같이 비비면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성격이 빠른 거예요. 사탄의 망대가 이게 잘 치유가 잘 안 되는데. 그걸 유빈이가 봤는지 이 유빈이 또 얘고 밥을 빨리 먹더라고. 굉장히 빨리 먹더라고. 자, 그래서 베드로.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원 같다 합니다.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을 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신 참왕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참 제사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이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의 한 대답이거든요. 이 무식하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고백한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과의 만남입니다. 천지를 개벽하는 고백이거든요.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을 지금 갈릴리 사람 같은 우리를 불러서 성공자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알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뭐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이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너를 구원하실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선포했더니 선포.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운명 팔자가 바뀝니다. 아멘. 이거는 만고의 진리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제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시겠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본 것을 말한다. 뭐 봤다는 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무식하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가 그러라는 사실과 그 이름으로만 운명이 바뀌고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이 빛을 선포할 삼중직을 위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세계, 다른 사람, 다른 힘을 가지고 살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첫째 베드로, 세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설교 한번 딱 하고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 일에 증인이 된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 순교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으로 생각을 하고 복음 모르면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어제도 얘기를 했죠. 뭐죠?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 빛 앞에 무릎을 꿇리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꼬그라뜨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가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붙인 저 아나니아에게 붙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진짜 138이 각인불이 제일 딱 돼서 복음 위에는 살 길 없다. 그리고 시대 천명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 쳐다보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138의 언약을 전달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바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체성을 확인을 딱 한 거예요. 알겠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나는 지금까지 정말 다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때부터 이 고백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붙잡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최고의 계획.
아시겠죠? 이제 나는 땅의 것 바라보지 않는다. 저 보좌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최고의 상급. 땅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방향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을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뭐 누가 뭐 알아줘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응답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에 나는 그 미션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최고의 배경이다. 뭐 이 땅에 뭐 사람 누구 도움 이거 너무 바로. 원래 그래서 그 세계봉 하는 렘넌트들은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됐어요. 아무도 도울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왜? 위에 것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이러한 모든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 이게 지금 첫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오늘도 여러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본론의 첫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기도 응답의 흐름이다. 참 우리 이런 걸 몰랐거든요. 뭐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 받지만, 그렇죠? 여러분 복음도 없이 언약도 없이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 빠지게 됩니다. 뭔가 체험하는 이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자꾸 뭔가 체험하려고 그러죠. 신비주의. 그런 사람 많아요.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세계보면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을 잘 보고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놓치면 영적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처럼 위험한 게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보좌의 그 놀라운 축복이 전달되는 지구상의 최고의 보좌의 캠프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응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느냐면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그 여정이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로 10절을 봤잖아요. 유아살이 명령이 내렸는데 모세를 집에서 석 달 키우는데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애가 울음소리가 나니까 산파들에게 유아살이 명령 내렸는데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내는데 공주가 목욕하는 걸 알고 왕궁으로 보낼 결단과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주가 와서 목욕하다가 웬 상자 떠내려오는 걸 보고 뚜껑 열어보라고 시녀들 딱 시켰는데 아이가, 잘생긴 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그때 모세의 누이가 딱 이래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필요하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좀 젖을 좀 먹여서 키워달라. 내가 삭수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한 집중.
가장 중요한 정리된 복음과 시대 천명이 딱 전달돼서 선택 집중,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원내수 집중이 뭡니까? 무슨 문제, 무슨 사건, 무슨 풍파가 있어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정 속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인도해 가신다.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이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 알겠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드로, 라하. 이들은 뭐죠? 이들이 본 게 따로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기에 인생을 딱 담고 정탐꾼을 숨기기도 하고, 이드로는 지명수배받은 모세를 사위 삼아가지고 평생을 서포트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계만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오바다 100명의 생도를 굴에 숨기고, 그때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거든요. 동시에 아합의 가장 인정받는 신하입니다. 이게 지금 렘넌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가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그 현장에서 최고의 인정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서밋이 딱 돼야 되고, 엘리사의 신복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면서 100명의 선지 생도를 키우는, 이미 내 생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를 이미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이게요, 도단성 운동으로 변해가지고 그때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그리 역사하셨고요. 네 번째는 뭐지요?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세 번은 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갈래, 우상에 절할래. 들어가면 건질 것이 그리 아니어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에스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미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죽어도 괜찮다. 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237에 파송될 빛의 파수꾼들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계의 운명을 바꾸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 이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노마복음화 이루어지는 거기에 평생의 결론을 내고 목도 돈도, 여기에 하나님이요 그 시대의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가지고 로마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21세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일사각오팀이다. 1000명.
무패 필승 완성. 천명 소명 사명.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인데 우리는 천하무적의 팀이요 원내 시너지 기적을 이룰, 우리는 지금 마지막 팀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 세계보험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흐름 속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여기 인생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이 큰 그릇, 큰 믿음, 큰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의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참 우리는 복 받았구나. 우리가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한 교회고, 우리 중직자들은 한 거예요. 망대 중에 망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아시겠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응답의 동을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세워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데, 전도자를 돕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자를 돕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이 강단의 주의종을 메신저로 세워서 그 시대의 보좌에서 주시는 성시될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는 거예요. 강단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은 중간 지도자가 돼서 이걸 소통시키고 현장에 이것을 전달하는 현장 선교사. 그래서요, 자, 이게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바로 그 응답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이거는 지금 뭐 인본주의로 뭐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시대에. 오늘도 이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멘 하는 순간 이미 내 거 된 거고 응답이 온 것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뭐 메시지를 듣든 뭘 하든 교회를 하든 뭘 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막 불신하고 원망한다. 그럼 여러분 그게 바로 응답으로, 어떻게 응답이냐? 흑암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흑암이 바로 역사한다니까. 막 불신하고 막 원망하고 상처받고 막 시험 들고 막 부정적 얘기해 보세요. 금방 흑암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알아듣겠죠? 그래서 전도자를 돕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이제 이번에 그 중국에서 이제 이호세 목사 왔는데 어디 뭐 많이 다니진 않고 자기 아들이 그 예원교회 그 근처에 있는데 그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났어요. 목요일 날 밤에. 그때 이제 그 며느리하고 그 외손자하고 이제 같이 왔더라고. 외손자가 이제 친손자지. 그러면 이제 뭐 대접해야 되잖아요. 또 모처럼 7년 동안 감옥에다 나왔는데 차비 줘야 되잖아요. 차, 그럴 때 정장로 돈 200만 원만 가져와. 뭐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참 어디 뭐 전화할 데가 없더라고. 전화할 데가.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이 진짜 이유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이번에 저 일본에서 강명주 선교사 나왔는데 여러 가지 내가 전화를 안 했어 그냥. 그랬더니 오늘 내려오는데 전화가 딱 왔더라고. 이번에도 어떻게 날 보고 이제 내가 이제 병원에 다닌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먼저 했더라고. 그래서 어떠냐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치료사를 받고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저 해변가에서 지금 호흡하고 여기서 가족들하고 지금 이제 쉬고 있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좀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불렀거든 이게. 뭐 부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 받아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유 있는 기도를 하시라.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통로가 통로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 비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적어도 (237의) 파수망대가, 여러분이 237 파수망대라고 하는 언약을 가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딴 게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고 사는 이 삶이 플랫폼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혼돈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혼돈 흑암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으니 빛을 비추면 열방이 돌아오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빛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삼중직을 위임받은 빛의 사자들이다.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안테나 역할이거든요. 파수대와 플랫폼. 이거는 하늘과 땅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여러분이 지금 보좌의 메시지를 1000명으로 지금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시대의 플랫폼이요, 파수대요, 안테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이제 여러분들이 참 정말 우리는 이 메시지 들으면서 확인이거든요. 확인. 응답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완성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기도 응답의 통로. 지금 강단과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보좌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신저거든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인생이 꽂혔고, 여러분은 지금 이 강단, 주혜종과 여러분이 소통되면 세계복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진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지구상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이 망대 중에 망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적 같은 일이요. 기적 같은.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된 그 계획 속에 우리 의지와 수준과 능력 상관없이 이끌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온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가, 이거를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제 중보 기도의 비밀. 아는 자,
중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바울이 그래,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는데 로마는 아직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기를 기도한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너희를 견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기 원한다. 바울이 받았던 내용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 보기를 원한다.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게 전도자의 기도고요.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뭐라고 기도하죠? 빌립보가 루디아 중심이잖아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며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장 10절. 여기 이제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고라 있는 지역이잖아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큰 문들이 열리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직자들을 위해서, 중직자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멘?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자, 두 번째가 뭐죠? 이제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그 팀들의 기도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4장 7절.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두기고는 나와 온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달할 사람이 두기고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두기고가 뭐지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흐름을 타고 가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알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그 내용을 소통시킬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 나의 사정을 진실히 알 자가 이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뭐지요? 나와 모든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원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이거든요.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입바람이 나올 정도로 한번 크게 얘기해 봅시다. 시원케 합시다. 아주 그냥. 아멘. 시원케 하는 거. 한나야 목사님 기다리세요. 제가 앞으로 2, 3절 5천 종 치유하는 서밋에서 시대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평생 서포트하겠습니다. 우리 저 예언이 기도 제목이 뭐냐? 목회자의 오른팔. 빛의 경제 가지고 평생도 없는 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렇게.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도 그걸 딱 써놓으면 그게 그대로 된다니까, 그게. 알아듣겠죠? 앞으로 하영이 같은 아이는 지금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세계를 뒤집을 사람, 손톱을 많이 뜯고 계신데 근데 메시지 하나도 안 넣어주고 다 써요. 와, 난 놀랬네.
그저 얘 메시지 쓴 거 사진을 찍어내 봤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노트를 잘했더라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뭐지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셋집에 이태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말씀을 금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 막을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7가지 이 미션, 이것이 내게 세팅돼서 2, 3질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이길 자 막을 자가 없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2, 3질 살릴 수 있는 진짜 오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넉넉히 이기도록 기도로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